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더위에 또 코로나에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디로 떠나지도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더위 잡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눈이 떼꾸해지고 있습니다. 혀가 헌대가 나고 그렇게 되었네요. 여러분 우리 옆분들에게 힘내십시오. 주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행복의 소망입니다. 초자가 무슨 초자일까요? 초치네 하는 초자가 아닙니다. 이 초자는 뛰어넘을 초자입니다. 그래서 초능력, 초음속 같은 데 쓰입니다. 행복에 이것을 붙여서 초행복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소개할 행복은 온 세상, 온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행복,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행복,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다른 최고의 행복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어요. 극초행복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너무 만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행복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비교를 불허하는 행복,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초행복을 얻고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먼저는 이 초행복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행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아니, 나눌 것도 없죠. 나열해 봅시다.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뭐가 있습니까? 맛집 가는 행복, 멋진 휴가, 보너스, 억대 연봉, 대저택, 잔디가 있는, 그리고 안락한 차, 이런 거 참 행복이라 그러죠. 또 반대로 좀 차원이 높은 행복도 있어요. 소박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욕심 없는 한포고복의 삶. 나 욕심 없어요. 그저 한 끼를 먹고 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참 높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또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 또 어떤 분은 공연, 관람을 하는 행복을 매달 갖는다 그래요. 소박한 취미생활, 특별히 가족이 다 무고한 거, 건강한 거, 행복하다 그러죠. 자녀들의 성공,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우울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늙고 병들고 어느 날 다 잃어버릴 때 행복도 함께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거울을 자주 보시나요?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거울을 이게 누가 서 있어? 이렇게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리고 머리가 지저분하게 보일 때
그와 같아요. 내가 행복했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줬던 김치도 싫어져요. 관절이 쑤셔요. 지인들이 특별히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는 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은 초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그 차원과 그 한계에 묶인 행복들이지요. 그러면 초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약속하신 행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아마겟돈 심판 직전에 천국에서 24장 노아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제 이루어질 거다. 신부가 예배되었다. 감격하면서 천국 무리 전체가 천사와 성도 한껏 없이 외치는 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적인 그런 찬양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초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초행복 그게 어디에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의 행복,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천국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땅에서 있을 것도 없고 비좁게 살기도 하거나 허무하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영원한 거할 곳이 있다. 이것을 소개하면서 제자들에게 조금만 더 견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집 없는 사람이 업도 없고 시공간에 제약도 없습니다. 날아다닐 수도 있고 천천히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운을 마시면서 산책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일까요? 마귀도 없고요. 가렵게 하는 벌레도 없어요. 두렵게 하는, 해롭게 하는 짐승도 없습니다. 있다면 다 사랑스러운 존재들일 뿐입니다. 먼지도 없습니다. 청소할 필요도 없죠. 공해도 없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더위나 추위도 없어요. 가장 이상적이고, 이상적이라는 표현도 인본주의적이에요. 가장 신비롭고 가장 완전한 그 하나님 사랑 속에서 밝고 눈부신 빛을 받으면서 그림자도 없는 초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마련하면 와서 너희를 내게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초행복을 소망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어요. 나는 천국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야. 주님이 약속하셔서 그 천국의 모습을 그 다음 장 2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글씨가 작으면 직접 성경을 찾으셔도 돼요.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좌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 심이라. 아멘.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마련하고 계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어디에 앉아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말할 수 있겠어요? 송구스러워서. 이 땅은 다 떼묻고요, 변색되고요, 그리고 무너져요. 오늘 찬양 인도자 집사님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독교인도 아닌데도 그렇게 어떤 예고 같은 거를 했다는 거 하는 거,
그건 기정사실의 과학자들도 다 말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버틸 수 없는 지구에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끈덕지게 잡으려고 할까요? 이 초행복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허다한 천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찬양의 소리, 그 연주들은 다 완벽한 화음을 가져요. 모든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슬픔, 우울함, 늙음, 불평과 시기 질투 같은 것은 아예 근접할 수 없습니다. 주장하고 욕심스러워서 꼴보기 싫다고요? 그런 어둠이 단 하나도 없는 나라죠. 빛의 나라입니다. 오직 희락과 화평,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나라, 즐거움과 환희, 감사가 쉼없이 넘치는 곳이란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천국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당부하시는 게 있어요. 이 나라를 사모하고 이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준비하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고 한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는 권면하셨어요. 권고. 그 나라를 꼭 붙들라 권고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세요.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게 뭡니까? 네? 어린아이들은요, 좋으면 막 발버둥 치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순진하게요. 그리고 정말 약속하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요. 천국을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시고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늘 그걸 꿈꿔요. 애들은요, 부모님이 약속한 거 안 잊어버려요. 잃어버렸는 줄 알고 이제 됐지? 돈 굳었지? 이렇게 할 때 딱 꺼낸다고요.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천국을 받들어라. 또 하나가 있죠. 받든다는 것.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이 뒤집어진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천국을 확전하면서요, 이렇게 전도자도 이렇게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가끔씩 생각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지 말라. 다시 말하면 땅에 사라질 행복을 생각지 말라. 영원한 거, 그 초행복의 나라를 사모하고 생각하고 맞춰 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사실은 이 나라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그 나라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이죠. 그래서 여기 세마포,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이것도 행한 대로 빛으로 만들어주시는 상급의 옷이에요. 그래서 행한 대로 쳐서도 마련되는 나라예요. 물론 일절 불평이 없죠. 감지덕지죠. 들어가서 어디에 살던 황송할 뿐이에요. 나 같은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이런 것을 주시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주의 말씀을 위해 진실하고 열심히 산 것대로 갚아주시는 나라. 그러니 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위의 것을 늘 생각하고 찾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느 것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이 땅에 너무 위협받고 살기도 하고 또 상처받고 살기 때문에 좀 어디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적한 나라, 특별히 사람들이 없는 나라, 뭐 그런 데 가고 싶다고들 그래요. 국내에서 이제 어디로 갈 수도 없으니까 국내에서 그런 휴양지를 찾아보려 하고, 특별히 별장이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 가면 내가 있을 곳에 왔어 하고 거기서 아주 안위를 얻는다고 해요. 하지만 청소해야 되잖아요. 밥하고 설거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래도 해야 되지. 그런 게 귀찮다 그래. 우리 주부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머니한테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이젠 이런 게 하기가 싫다. 귀찮어. 남편 뒤치다거려 하는 거 이젠 좀 지겹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뭐가 아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삶 전체가. 왜냐하면 초행복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래서 죽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콜로세움과 카타콤의 초기 선배들, 그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데, 불타 죽는데, 어떻게 막 카타콤 그 곰팡이 속에서, 흙먼지 속에 빛도 못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소망 가운데 사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행복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우리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엿볼 수 있는 것은 성인들, 특별히 환란 시절의 성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할 때 어떻게 거기서 사랑하려고 할까요? 감히. 그런데 초행복의 소망이 있어서,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이제 잠시 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리라, 이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말씀하신 사랑을 노력하고요, 능력을 구해요.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도 아시죠? 아우슈비츠의 성인 18번 방 아사감방에 굶어 죽어 가셨던 성인 콜베 신부님 대신 들어가셨어요. 그죠? 탈영병 때문에 몇 명을 다 무작위를 뽑을 때 나는 내 자녀가 있어요 라고 막 그러는 사람 대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해갖고 들어가셨다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울부짖고 막 불안해 떠는 그 공황장애에 떠는 그들을 기도해 주면서 평화, 안정을 주었어요. 그분이라고 뭐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지. 근데 왜 그랬을까요? 초행복의 소망이 있어서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아무것도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네로 황제의 그 극악한 네로 황제의 고민이 뭐였다고요? 저들의 찬양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자밥이 돼서 찢기고 자녀들이 죽는 그 가운데도 찬양하는 저들이 도대체 뭐냐? 누가 저 입을 막을 수 있겠느냐? 번민이 심했어요. 그는 알지 못했죠. 그들에게는 초행복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하지 않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즐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육체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육체.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영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묶이는 것, 매이고 그게 행복인 줄 아는 자들이 세상의 대부분의 허다한 무리들을 말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런 욕망이나 그런 탐심이나 이런 걸 부인하면서요, 세상의 모든 것은 행복은 다 끝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 사실은 정욕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정욕을 만족시키면 그걸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정욕을 만족시키면, 식욕을 만족시키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다른 차원이죠. 완전히 다른 차원. 거기는 어디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저 천국.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천국에서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합시다. 그것은 초행복 그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늘 소망합시다. 그러면 손해 앞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어차피 잃어버린 거죠. 늘 긍정적이 됩니다. 천국은 변하지 않고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긍정이에요.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불행이 다가와도 질병이 다가와도 쭈글쭈글 늙어가도 긍정적이 돼요. 소망이 됩니다. 늙어서 추해지는 게 아니고 늙어서 더욱 익어가며 아름다워집니다. 이런 소망으로 바뀝니다. 행복,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초행복의 소망으로 밝게 사시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초행복의 소망은 사랑하는 연인을 얻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시죠? 이럴 때 고민이 좀 돼요. 왜냐면 아무 반응이 없고 아무 긍정도 부정도 없을 때 번민이 지금 심하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그건 아멘이시네요. 사랑하는 연인. 우울증이나 자기 학대나 비관적인 마음들은 사실은 그 근원이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아픔들입니다. 왜 우울해집니까? 인간은 사랑을 느껴야 사는 존재인데, 사회적 동물인데,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우울해지는 것이죠. 왕따 당하면 자살을 생각하고요.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사실 노년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인을 두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평생 후회해야 하는 실수. 그런 건 속으로 하십시오, 속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인생의 무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조카한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냐고 누구 그랬더니 아우 왜 인생의 무덤에 그렇게 일찍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 깊은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손상된 존재들이죠. 그러니 서로 그런 불완전하고 손상된 존재들이 온전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무모한 짓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환상 속에 찾아다니고 이제 나는 진짜 이상향을 만났어 이렇게 하는데 꼭 사이다 마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처음엔 톡 쏘는데 달콤하고 뒷맛이 씁쓸하고 신트림이 나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저 지금 결혼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네? 성결혼도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 그 연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완전하고 정결한 연인을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겸손하신 은총과 낮추심의 그 예수님의 낮추심의 비밀을 알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낮추셔서 우리 피조물에게 와서 신랑이 되시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신비로운 연인을 사도 바울은 평생 이것 전하려고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연인이 됐어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한다. 나 좀 남자 좀 만나게 해줘. 나 좀 여자 좀 소개해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이고 또 착각하시네. 또 실수하시네.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연인 삼으려고 하면서 그분을 연인 삼으면 그 다음 것은요 주어지는 겁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사랑하는 일, 이것이 어찌 신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연인이 되는 일, 신비 중에 신비죠. 그분의 겸손이 아니시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로봇을 누가 만들었대요, 과학자가. 근데 그 로봇가요 점점 자기 학습을 하고 뭐 감정까지 갖게 됐대나. 그래갖고는 주인을 사랑해 갖고요 주인의 애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로봇가. 공상과학 소설 아니겠어요 이거. 그런데 실제로 그보다 더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사람들을 연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속죄주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연인으로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연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애인이 되시나요? 나의 연인, 나의 애인, 나의 신랑. 저는 너무 송구해서요, 부끄러워서 그런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네, 왜 한계를 긋냐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망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맨날 자기 한계 속에 살고 우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연인들을 구해봐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요 6명의 남편을 갈아채도 목이 마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얻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도 또 애인을 구하는 사람들, 그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처럼 최해 보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연인을 삼으려고, 그 예수님의 연인 중에 또 하나의 연인을 예수님이 중매에서 만난다면 그거는 좋은 일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찾아 헤맸던 연인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 삶의 후반전은 진실로 아름답게 빛났던 것이죠. 어딜 가도 외롭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제한된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나 사랑을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몰두하고 있는 루이사 피카레타, 애시당초 그분은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간 예수님의 연인이셨어요. 그녀는 자신의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복해서 생애를 다 드려요. 그러자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루이사에게 주시면서 64년간의 병상의 고통, 거의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그녀를 채워주시면서요, 행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루이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짧지만 감동적인 고백.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글로 적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세상 모든 단어, 모든 글을 다 써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루이사 그분만 한 게 아니세요. 예수님의 연인이 되신 분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하세요. 이런 행복을 우리가 맛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매우 자주 예수님을 부르며 그분의 연인이 되길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더 나타내 주세요. 더 나타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애태우셔야 돼. 애태우셔야 돼. 밋밋하고요, 어느 날 우울해지거나 외로워지면 아이고 주님을 놓쳤구나, 연인을 잃어버렸구나 하셔야죠. 어디로 싸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을 찾으셔야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막 눈에 넣어도 입에 넣어도 부족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사랑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런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며 피조물의 애정들은 점점 더 실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불순한 이기적 애정과 욕망들로 번복이 되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추하고 욕한 냄새가 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실하고 정결한 사랑은 정말 피조물 속에 없고요, 예수님 그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거를 원하세요, 그분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선 참고 견디는 건데, 그런 예수님을 사모하고 연인 삼는 이들에게는 그 냄새나는 곳에서도 순결한 사랑을 품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 참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어디를 가도요, 무엇을 해도요, 어떤 시간이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서 오히려 더 좋죠. 방해받을 것 없으니까. 사자굴에서요, 피조물 사자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도, 유배지에서도요, 환난 중에서도요, 사라질 수 없는 연인의 사랑. 네. 예수님을 좀 한번 우리 어느 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할 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사도 베드로의 그 역십자가의 죽음은
황홀한 죽음이고 황홀한 사랑이었습니다. 나 주님처럼 달릴 수 없어요.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러고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고백을 우리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사랑, 예수님의 연인이 되길 소망한 그 초행복의 소망으로 남은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행복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 물론 천국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 사랑 연인, 그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천국에서 만나는 그걸 주시기는 하지만 이 땅에서 이걸 소망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솔깃하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물, 그게 여기 있는 세마포와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세마포, 옳은 행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네. 이것도 초행복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선하고 거룩한 변화를 이루시게 하신다는 거죠. 성화예요. 거룩한 변화. 이건 현실적 소망입니다. 천국과 그 나라의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사랑을 맛보는 게 현실이 있지만은 이거는 실제로 만져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지되고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변화입니다. 어떤 이들이 천국도 신부가 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비관한다면, 육을 갖고 사는 동안 불가능하다고 빈정거린다면, 정말 그렇습니까? 신부가 된다는 게 살 동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까? 빈정거린다고요?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거라. 이 사대교회 사자는 죽은 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목사가 목회는 하지만 죽은 자, 정말 썩어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몇몇 성도들은 예수님이요 흰옷을 입혀서 정결해져서 흰옷을 입혀서 예수님이 신부로 데리고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뭡니까? 죽어서란 뜻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살아서 영적 할례 받고 정결해진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걸. 루이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죠. 공통적인 것은 초행복의 소망을 갖고 견디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랑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따라갔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요 세상 욕심이나 애착들로부터 점점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천국을 삼으면 땅의 것들은 그저 천국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떠나게 되니까. 언젠가 제가 책도 소개하고 그 선교사님을 소개한 것 기억하시나요? 정글에 천국을 짓는 사람 장이오나 선교사님. 그분은 베트남 선교사님인데 대기업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잘 나가던 회사의 대표까지 되고 예쁜 아내와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세상 즐거움에 마음껏 취해갖고요, 술과 여자를 낙으로 삼았다 그래요. 잘 되면 그렇게 되나 보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드디어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그냥 10개월 동안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아무리 이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아. 온몸에 살가물이 빠져나가갖고요, 이렇게 오그라들었습니다. 꼭 그 침팬지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회장이었을 때 알랑거리던 사람들, 앞에서 미모를 재며 사랑한다 했던 모든 연인들 다 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미련 맞은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탄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소원을 갚으라. 알고 보니까 서운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제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갚으라. 그리고 베트남의 요나가 되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가서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나서 식물인간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볼 거 있습니까? 그래서 다 싹 정리해갖고 베트남의 요나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서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주로 공산주의 이렇게 나가면서요, 그리고 188개의 병원을 짓고요, 복음의 사도, 교회를 짓고요, 그리고 복음의 사도로 남은 생애를 들여가게 됐던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총 속에 변화시켜 가신 것이죠. 거룩한 변화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소망이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그의 꿈이에요. 그래서 정글에 천국을 짓습니다. 천국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전합니다. 이것이죠, 바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계를 넘는 희생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을 믿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희생이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포기합니까? 자기가 해놓은 거, 쌓아놓은 거, 벌어놓은 거, 얻은 거, 그 포기 못해요. 끝까지 갖고 가죠. 끝까지. 불안하니까 이거 없었다 가는 데가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탁 놀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천국을 짓는다고요. 오히려 그걸로 천국을 소개하며 영혼들을 구원한다고요. 왜냐하면 영원인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천국을 믿는 이들이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골베 신부님처럼. 장차 환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이에요. 거기에 전삼년방 끝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식량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 끔찍한 대환란 때
자기는 3분의 1에 안 들어갈 것이다. 아니 33%에 33%. 네, 요즘 코로나가 뭐 0.1% 그것도 벌벌 떠는데 33%. 대환란이 다가올 건데 그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초행복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네? 의연해져야죠. 그때 그 후삼연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걸 다 갖고 갈 겁니다. 우리의 재산도, 집도, 모든 이 땅이 행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다 갖고 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놓게 하세요. 그 악인을 통해서. 그때 그거를 끝까지 또 붙잡으려고 하면 표를 받아야 돼요. 다 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왜 그런 날을 허락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발 좀 초행복의 나라 천국을 좀 붙들어라. 다 놓을 거야. 잃어버릴 거야. 왜 아직도 잡고 있어? 천국을 소망해. 그걸로 사용해. 천국을 지어. 이 장려나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천국의 그 초행복의 소망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잃어버렸다고 재산이 감소했다고 우울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해하죠. 오히려 그러면서 변화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변화되게 하신다고요? 연인 예수님이. 예수님의 연인들은요, 더 이상 세상 애정들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요, 칭찬과 비난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다 사람 앞에서 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연인이신 예수님께 있어요.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세상에 굴욕을 당하든 비난을 당하든 욕을 먹든 상관없고요, 그분이 싫어하시면요, 어떤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선명하고요, 자존감이 확실한 분들. 자존감이 약하니까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니까 자꾸 성령이 바꿔가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충격적인 상담을 받았는데, 전화 상담이었어요. 그리스도 복음 신보를 보면서 은혜 받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세요. 부목사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큰 교회란 뜻이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신실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성가대 반주자를 총관할하는 음악 목사님과 불륜이 저질러졌대요. 이게 교인들에게 알려져 갖고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두 분만 어디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부목사님, 교인들이 수근거리고 떠나기 시작했더랍니다. 많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안타까워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가서 이제 직언을 합니다. 목사님, 이러다간 교회 망합니다. 관계를 끊으셔 정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토록 인격적이었고요, 신실하고 능력 있던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이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상향을 찾았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앞에서 절망하면서 품에 있던 사직서를 꺼내서 제출하고 떠나버리셨대요. 목사님들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남아있어요. 이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그래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선하죠. 아주 인본주의적인 양심적인 그런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가셔서 충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목사님들이 다 했는데요. 목사님 안 하셨잖아요. 목사님도 하십시오. 가셔서. 그리고 또 나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떠나십시오. 교회는 주님께 맡기시고요. 이세벨이 교회 속에 있어서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짓밟는 그런 곳에서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와 짝하고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큰 한란 가운데 던질 것이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한 분도 자신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 예수님을 연인으로 딱 붙들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애정이 그 자리에 침입합니다. 차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불순한 애정이 사실은 진저리가 납니다. 경험을 좀 하시나요? 네? 인간의 불순한 애정들 그 진저리가 나요. 네? 아주 끔찍해 소름이 끼쳐. 예수님이 싫어할 게 너무 당연하고요. 네? 물론 이제 감지 못해서 문제지. 감지 못해. 그래서 그냥 그 욕망에 빠지면서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은혜스럽게 감동적으로 만나게 하시나 봐요. 주를 위하여 우리 충성합시다. 이러면서 빠져들죠. 아니요. 불순한 거잖아요. 이미 불순한 거잖아요. 이미 부목사님들이 충언을 하고 직언을 할 때 눈치채야죠. 거기서 나는 이제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아주 깊은 관계라는 뜻이네요. 주님을 사랑하면 순결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피조물에 애착하려고 할 때 죄스러워집니다. 그게 죄스러워져요. 자꾸 찌릅니다. 주님의 순결한 사랑을 더럽히는 것 같아갖고 회개가 일어나요.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불순한 것들, 네? 무례한 것들, 오만한 것들, 특별히 그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그러니 매우 자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위선자 같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짓말인데 이렇게 해도 하시라고요. 네? 마귀가 참소해도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합당하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거짓말하며 위선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안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며 예수님 말씀도 안 지켜가면서 적어도 회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신령한 체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나를 나타내려. 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죠? 바로 저렇게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에도 관심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에 관심을 갖고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들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점점 더 예수님이 나타내 주신다.
신비 체험을 하게 하시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도 새롭게 흘리게 되고요. 사랑하는 연인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 하는 건 당연한 사랑의 일입니다. 이렇게 초행복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성화, 그 하나님께서 성화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사람들 눈치 더 이상 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인기 끌려하지 않게 됩니다. 비난에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밀하고 크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상의 악과 욕심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요. 인격을 예수님 신부의 인격으로 바꾸시는 일이, 새롭게 단장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소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이와도 관계없고요, 가진 악조건과도 관계없는 이 거룩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초행복의 소망을 다 품고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3장 찬송들이 기도합시다. 이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일으켜달라고도 하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도 하고, 특별히 우리 영혼, 개인의 영혼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아멘 아멘. 주님께로 말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주 아버지 예수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소망합시다.